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별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리허설 중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 샤bat 예배는 민수기의 토라 포션을 계속해서 오늘 39번째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이 토라 포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코카트에 계시된 예수와의 3대 모형을 통하여 우리는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39번째 민수기의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토라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우리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나 또 모든 학문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에 속한 토라를 공부할 적에 베샷 일반 문자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라메스 암시가 있죠. 그 다음에 드라시 깊이 파고들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레벨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해서도 해석이 안 나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내용은 전부 메시아 예수 안에서의 미스터리입니다.
사드 레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드 레벨을 커버하고 있는 이 후카트에 우리가 예수와의 3대 모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후카트는 후카의 복수형입니다. 이제 색이다, 자르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판의 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는 토라의 유형 중에 율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후카트는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패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또 최근에도 이 텍사스에 이 후카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스터리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암송아지는 그저 털 하나도 예외 없이 붉은색의 이 붉은 파라아두마 암송아지는 그것을 태워가지고 재를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이 정결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후카트의 원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저 귀에 들어서 참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연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새겨져야만 됩니다. 이 후카트라는 이 토라에 처음 사용된 법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겨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는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후카트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후카트의 이 메시지는 6월절 어린 양의 규례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여기에 후카트. 그래서 이삭의 희생 제물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를 모두가 다 타락하고 버려진 인간의 예수와의 구원의 사역을 여기에서 후카트에서 계시하고 있고,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새겨질 예수와의 모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토라를 접할 적마다 제일 first priority가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저와 교제하고 있는 닥터 에디 첨리는 그의 메시지 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예수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라를 예수와 중심으로, 최근에는 사독 제사장 칼렌다까지.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 이 자독 이 쿰난 커뮤니티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블리시먼트가 아니라
기존 세력과 이렇게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을 나누는 그 세력들, 쿰난 세력들과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이 자독 제사장이 오늘 또 엘르아살에게,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은 끝까지 솔로몬 때까지 왕을 끝까지 변함없이 섬긴 이 라인이 엘르아살을 통하여 자독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독 제사장 라인은 이제 말키ጼ덱 왕국에까지 연결이 되는데, 토라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토라를 어떻게 봅니까? 첫째로 이 토라를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토라의 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반대의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토라 속에서 완전한 예수와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토라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가장 핵심은 예수와의 토라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와를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요, 그 다음에 성공적이요, 극복이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을 심판하신 얘기는 점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불법이란 말,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불법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불법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토라의 저자이시고 토라를 신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뭡니까? 토라레스네스입니다. 완전하게 하시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토라가 없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심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닉 왕국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오늘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보면 일단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전 이 바이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한 원 월드 가버먼트, 국경을 확장 열어놓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는데, 어제 249년의 생일을 맞이한 포스 오브 줄라이를 통하여 이 미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나라가 자기의 국경을 잘 지키면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이번에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 더 봤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에서 아브라함 아코드 그래가지고 시리아도 완전히 변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서로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 흐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향하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모형들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심의 징조와 모든 패턴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교훈을 내가 가지고 왔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서 그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우리가 이 토라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토라의 말씀을 완전케 하실 적에 빼놓지 않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가장 그 위험한 이 부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진리의 영이 흐름을 연결시켜 주죠.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공부를 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는 운동이 성령 충만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토라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토라는 언제나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주님입니다. 오늘 이제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신 예수님, 홍해를 가르신 예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신 예수와 하마시악을 그래서 그는 그의 초림을 통하여 토라의 정확한 해석을 주시게 하여 완전케 하시게 하여 오셨고 이제 그 성령의 바람 타고 주님께서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교제하시던 이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사막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때가 그랬죠. 그런데 주를 향한 하이웨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 하이웨이 주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의 모든 목표가 예수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골 마침이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표입니다. 토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흑하트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토라 여기 토라는 언약, 타브는 이 언약을 말하죠. 바브는 못을 말하죠. 레이시는 머리를 말하죠. 헤이는 계시를 말하죠. 토라 이것은 십자가의 못에 달리신 예수아를 보라. 오늘 후카트를 통하여 예수아의 토라를 통하여 예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카트는 토라를 설명하는 그 타이틀의 4대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미츠바 명령이 있죠. 명령, 미츠보트 복수형. 그 다음에 법규가 있죠. 미슈파트 토라 포션에서 미슈파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후카, 율례, 규정. 그 다음에 로, 지시상, 법도. 그래서 말씀의 4대 유형 중에 비밀에 속한 부분. 사드 레벨. 일반적인 이성과 해석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내용은 전부 예수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모형은 항상 미스터리 속에서도 마지막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카트의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이 예수와의 토라 속에서 토라의 목표인 예수와를 우리가 3대 모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해하기 전에 여기 이제 송아지가 있는데 붉은 송아지입니다.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에 털 하나도 흰털이 없이 그냥 완전한 털, 파라 아두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라를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학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토라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석에 모세가 과거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오늘 반석을 향하여, 왜냐하면 오늘 이 후카트에 보면 또 슬픈 사실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떠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미리암이 떠난 이후부터 막 물이 귀하게 되고 물고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적에 주님께서는 이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딱 그 물으니까 막 다들 죽게 되고, 그런데 그걸 살려내기 위하여 나타난 모습이 불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 누구든지 많은 죽음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장대에 올린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전부 살아났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과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새로운, 제가 올해 처음으로 쓰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 붉은 남송아지, 파라 아두마, 여기에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놋뱀, 장대에 올려진 놋뱀, 이것이 오늘 후카트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라크를 했을 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처음 1, 2년 썩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후카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의 채우는 3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19장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장대 위에 들려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네코셋, 들려진 놋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라 아두마,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는 원래가 붉은색 자체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송아지에 털이 수천만 마리 이 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흰 털이 있으면 식욕이 없다. 완전한 파라아두마.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사실상 여기에서 역설적이죠. 이것을 통하여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는데 이 파라아두마를 핸들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잿물을 통해서 잿물을 섞게 되면 그걸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하게 돼. 이 잿물을 만지면은 정결케 됩니다. 굉장히 파라독스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린 자, 노뱀으로 치료하고, 물 없는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고,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와 능력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첫째, 온전하게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 자체가 정말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에서 잡혀되냐면 성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실 때 성전에서 가셨습니까? 성전 밖, 성문 밖, 영문 밖.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19장 3절에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거야. 여기 엘르아살이 굉장히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데 이 엘르아살의 라인으로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사장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 짜독도 엘르아살 계통이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성 내에서는 잡지 못해요. 아까 그림에도 성 밖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다. 여기 이제 이스턴 게이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불사르는 제단이죠. 그래서 성문 밖, 진영 밖, 예수님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원칙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파라닥스하죠.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이 피뿌림의 사역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물, 이 채가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해줍니다. 또 이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붉은 암송아지를 불러태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 제가 태움을 받고
또 우리가 지난번 이 자독 제사장 캘란다를 할 적에 그 영문 박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곳,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실 적에 지정학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토라 속에서, 예수와의 토라 속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거기에서 태워지고 이루어진 그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더디 내려오는 모세 때문에 아론이 만든 뭡니까? 이 금송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한 것도 금 항송, 이 골든 캡, 이 금송아지로 죄를 얻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로 그들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이 붉은색, 이걸 아돔이요, 아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인간, 피 있는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아,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 인성의 온정성을 여기서 파라 아두마 속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붉은색 자체는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붉은색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은색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에 고뇌 속에서도 늘 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적마다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올 곳이 예수의 피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상 이 파라 아두마의 비결을 통해 만든 이 재, 붉은 재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또 예언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 다음에 홍색 실 이거 함께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는 이 세 가지의 콤비네이션은 죄와 회개를 대표하죠. 그래서 백향목은 이 나무가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적에 쓴 잔을 마셨죠. 신포도주, 우슬초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실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그래서 이 우슬초와 함께 히섭,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불로 태웁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까지 갖다 집어넣는데 이 홍색 실은 홍포를 의미합니다. 홍포를 입혔죠.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그래서 백향목은 높은 이고 오만함을 상징하죠. 우슬초는 잎사귀같이 구부러진 겸손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부정하고 천한 벌레 피로 물들였기 때문에 천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높은 백향목과 같은 오만함 회개하고, 또 구석을 엮여선 우슬초의 잎사귀처럼 천한 벌레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뜻을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예수와의 사역을 여기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태우고 거기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고,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또 백양 어떤 나무에 달리시고 또 우슬초가 목말라 하시는 모습을, 또 감난산에서 우슬초에 쓴 물을 마신 그 내용을 통하여 이제 피를 뿌릴 때 3일째 뿌리고 7일째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일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와의 파라 아두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반석 예수와,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에서 반석, 물을 주시는 분,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우리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 오늘 반석에서 컬컬컬컬 막 생수가 흐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한 번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치지 말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하자고 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과정에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명령함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한 길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들려진 노뱀이 또 나오죠. 들려진 노뱀, 장대에 들어가죠. 이게 세 번째 예수와의 모형이죠. 민수기 21장 6절에 예수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내고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아직도 민수기를 통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예수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적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나무에 높이 들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내용이 오늘 예수와의 토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류는 죄라는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뱀에 독이 있죠. 그 독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면 살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오늘 토라 예수의 못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약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고뇌, 간고, 질고 전부 이것을 아신 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생활고에 모든 이 도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오늘 과거의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돌뱀, 이 불뱀,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기만 하면 다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적에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을 통하여 부정케 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재를 만들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목말라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이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맨 마지막 민수기 21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살게 됩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흠도 없으신 분이 영문 밖에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흐르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와의 생명을 새겨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39번째 토라 포션 민수기 19장부터 20장까지의 메시지는 인간의 힘으로나 지성이나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이 부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악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또 생수를 헐컬 흘리게 하는 반석을 통하여 또 범죄한 불평 원망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을 이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 모세가 올린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흐르시기를 축원드리며 39번째 흑하트 율례 속에서 계시된 3대 예수와의 모형을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물밀듯 넘쳐오는 이 세상의 풍속,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에세이텐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판을 공격하여 죄로 물들게 하고 이 세상적으로 흐르게 하고 또 대세에 흘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이 소음 속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흑하트의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치료와 복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속히 오실 예수와 하마시악을 만난 아름다운 준비를 이 예수와의 토라 속에 숨겨진 흑하트에 숨겨진 3대 예수와의 모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고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오늘 옷 입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영광의 예수와를 우리가 담대하게 만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아멘.